중국이 지난해 서해 우리 관할 해역, 동경 123도, 124도 사이 바다를 가리키는데요. 이 우리 관할 해역에서 항공모함 동원 해상훈련을 약 20회, 함정과 항공기 잠수함을 동원한 이른바 대잠 훈련만 약 10회가량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군사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서해 바다에 중국이 마구잡이로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2년 내내 그야말로 쥐떼처럼 들끓는 곳이 서해죠. 그런데 이제는 군함, 전투기, 잠수함까지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즉 서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인 서해 관할 해역이라는 곳은 서해 해상 작전구역 경계선인 동경 124도 쪽에서 서쪽 동경 123도까지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역시 우리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라고 하죠. 이 카디지 아래 서해상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와 산동호 두 척의 서해 우리 관할구역 해상훈련 횟수는 약 20회였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해상 초계기를 매일 수차례 띄워서 서해와 남해상에서 초계 비행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인 이 초계기 외에도 중국 전투기, 폭격기 등 군용 비행기가 우리 하늘인 카디지에 진입한 횟수는 3년간 260여 회에 달합니다. 중국 군함은 2018년, 2020년 3년간 매년 동해, 서해, 우리 관할 해역에 해마다 220에서 290여 척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북한의 도발과 함께 중국의 공갈 협박은 갈수록 거세져 왔고 또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년 내 북한이 무너지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유물론 질서에 빨려갈 것임을 뜻합니다. 이미 소위 중화라고 하죠. 중국 중심 질서를 세우려는 제국주의 중국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을 냉전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해왔죠. 지난해 11월 2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만나서 신냉전을 선동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발전조류를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을 또다시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에는요,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려고 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제3국과 대화하면서 미국만 없었다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더 꼬여가다 보니 정말 중국이 손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는 원래 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의 기초를 두고 시작된 미국의 제국주의에 비해서 인본주의, 거기에 공산주의까지 가미된 중국 제국주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낮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일본과 독일의 배상금 요구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마샬 플랜으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에 군정을 할 때도 교회를 세우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한 경우에는 정말 전혀 다릅니다. 북한을 점령했던 소련도 마찬가지였죠. 겁탈, 약탈, 폭행을 일삼아했습니다. 일제시대 흥남에 세워진 첨단 공장설비 다 뜯어가 버렸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게 원래 이웃나라는 무조건 속방, 즉 속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이, 서육, 남만, 북적이라고 하죠. 모두 이육만적의 오랑캐들입니다. 좋게 말해도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외교라는 것은 중국에게 4대 교린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4대를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대등한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국의 완력이 세지면 주변 국가는 반드시 홍역을 치렀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가 그랬죠. 침략받거나 조공을 바쳤습니다. 965번의 외침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중국이었죠. 이른바 천하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을 다스려서 복속하게 만드는 것이 중국적 외교관계입니다. 중국의 모든 왕조는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속국을 만들고 제국이 되었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어둠과 흑암의 질서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중국의 제국주의 유전자는 주변국의 국경 분쟁, 영토 분쟁, 한국에는 사드 보복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중국과 땅으로, 바다로 국경을 인접한 나라들, 인도, 일본,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모두 몸살을 앓고 있죠. 백두산은 상당 부분 빼앗겼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마저 강탈을 하죠. 아리랑도, 김치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원래 중국적 질서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국민에게는 가혹하고 교역국에게는 불공정하고 주변국에게는 전횡을 일삼는 중국 제국주의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바다의 지배자로 불리는 항공모함을 3척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2030년까지 6척, 2049년까지 10여 척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척이니 그야말로 세계를 양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옆에 한국은 중국식 문명, 이 인본주의, 공산주의 질서에 지배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중국처럼 교회가 지하로 사라져버리는 것인데요. 땅이 좁은 한국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 주석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격찬을 했죠.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중국의 적그리스도 질서에 다 빨려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낭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한반도는 물론 온 열방에 이루어지길 바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북한 동족과 만주와 연해주 땅끝에 이르는 수많은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하나님 이제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뜨려 주시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옵소서. 땅끝까지 심판이 내리사 아시아의 주체 사상의 진과 공산주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남은 자들의 뿔을 높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사 우리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